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종을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메시지가 내 믿음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 특히 이제 설날이고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때 너무 육신의 곳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참 그 원수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우리 앞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호시탐탐 참 기회를 노려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우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웬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원수에게 틈을 주고 있는 이런 일들을 없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 어떤 이 질병, 어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참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떤 연약함과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오지만 또 어떤 때는 보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참 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현대인 성경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자가 배고플 때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두루다니면서 정말 그 먹잇감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그 우리 택한 자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에 대해서 정말 그 찾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글 개역으로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는 나는 주님께서 전 부르신 선지자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과 역사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잘못하다가 좀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참 이런 사람은 미혹되기 쉬운 참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요. 특히 성도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와 술수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언행심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지금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나갈 땐, 이건 내가 마귀에게 줄 수밖에 내 자신을 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깨달으면서 어떤 때는 도덕과 윤리적인 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좀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어떤 성경에는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나가서 바람피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세상과 짝하는 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와 악령들, 귀신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령이 보이길 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설날이라 오늘 같은 날은 세상 그 모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영광을 정말 그 조상들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내기 하나하나가 전부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제사상 앞에다 귀신 신자를 써놓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그 공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건 전부 정말 이 귀신을 좋게 하는 것, 귀신 잔치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정말 좋아하게 해주고 정말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한 이런 사람은, 야, 저놈은 보니까 참 굉장히 우리 배를 아주 불려주고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해갖고 이웃집에 있는 귀신도 거기 와서 같이 더 역사합니다. 더 먹여달라고, 더 좋게 해달라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그 가족들 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는 사람 보면 모든 우환이 다 떠나가서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어떤 그 다른 형제는 보니까 대는 꼬라지가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 배 위에 귀신이 바로 붙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그래서 이런 것에 주지 않도록, 특히 내 생애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런가? 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우리 깨달음을 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서 도리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모처럼 한 몇 년 만에 그 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참 그 다른 교회도 이제 가보면 시찰이나 이런 걸 때 보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주 대접들을 잘 하시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냥 하지 못하고 광고에나 한 그 짤막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그 대접할 수 있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아버렸는데, 보니까 저 예배 전에 그냥 어떤 그 집사님이 또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아직까지 좀 대접할 수 없으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카드까지 주시는 분이 있고요. 또 그것도 사무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어느 집사님이 올라와서, 목사님 제가 좀 대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나름대로 좀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건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하나님께서 좀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쉬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는 주님에 의해서 계속 열려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이 안에서 살아가면은 원수의 모든 괴계를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런 것들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해서 갖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번에 이런 그 큰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냥 믿습니다 하고 좀 이런 일에 그냥 헌금하시고 혹시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좀 내가 축복받을 것을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감동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땐 그래도 이제 좀 돈이 좀 된다고 그럴 때, 어떤 분은 뭐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참 내가 혼자 하기는 좀 힘든데 누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런 것에 좀 이렇게 했으면 같이 누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 주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감동을 받으셨다면 감동을 받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쪽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는 거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께서 정말 내게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참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과 정말 은혜를 따라서 참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악령들, 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다는 이 말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건 마귀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령, 이 귀신은 바로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죄가 관영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좀 죄로 가득 찼다는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수단이고요, 귀신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하나님의 참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런 참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왜 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 7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신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을 먹고 마시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체 것을 탐내가며 살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바랄 것이 없다 심판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죄악이 정말 만연했으면은, 폐악이 극에 달았으면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 성에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더군다나 특히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도미스트라는 그 말은 이 동성애에 관한 참 그런 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불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참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참 계명대로 살아가면 참 그들은 태평생들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좀 죽어나가지고 참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고통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전부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선자들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앞에다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도 쌓아갖고 참 그렇게 폐역한 행위를 행했습니다. 특히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잘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길로 갔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참 모든 문명의 이 길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요새도 보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어디 식당이나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저께 그 이웃 그 사모님이 우리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잠깐 저 통일동산에 있는 좀 어디를 갔다가 카페를 잠깐 들렀는데 아니 거기 보니까 또 설날 그 미치라고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카페에 가면 그 큰 카페에 가면 무엇을 드실지 압니까? 뭐 커피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뭘 잡수겠냐고 물어보는데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더랍니다. 빵도 어떤 빵이 좋은지 어떤 것이 저 입맛에 맞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럴 땐 좀 젊은 이런 분들이 좀 안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하겠다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노인네들은 또 쓴 커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달달하고 좋은 게 무엇인가 알아서 사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세상 말로 드글드글하대요. 앉을 자리도 없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넓은 카페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것을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좀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육체로 다 가더라고 보니까요. 세상 즐거움을 따라 꼭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정말 육체로 나갈 때, 세상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부르시지만 듣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교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살면서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내가 생명의 정말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자들이 저주와 불행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주와 불행의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죄악이 관영한 상태, 이건 자리를 펴주는 것입니다. 구약 때만 해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때라 인간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바로 인간에게 바로 당신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이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하셨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당신의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시더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승리의 삶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에서 떠나 자꾸 옛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 마귀에 속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실패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는 영생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에 받는 이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에 대한 대가를 당신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여케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에 대한 축복,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건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감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다 끊어버리고 평안과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 한 몸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귀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받으신 고난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마귀를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 능력 내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탄이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더 이상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비치면,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모범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마귀의 온갖 괴계와 술수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믿는데도 계속 어려움과 불행한 일이 닥치고 있는데요, 고난이 끊이지 않고 정말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순탄하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내게 생기는 것입니까? 이건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어둠의 지배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도 포기를 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우리 주께서 원치 않는다면 내가 포기하고 끊어버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인정이 앞선 것은 아닙니까? 특히 이 믿는 자들은 인정과 이 믿음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인정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인정마저도 욕심 다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난 끝났다. 인정으로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명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마귀에 속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에 마귀 밑에서 살던 그런 방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어르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눈치를 그래서 더 봅니다. 그래서 자꾸 양보하고 타협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정말 듣고 순종해야 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된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야 하고 내 영생길의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내게 영생길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 죽은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생명으로 살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설날 어떻게 또 주말 그 주일날이 설날 참 이런 경우도 별로 그렇게 못 당하는데 참 이런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육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세상의 문화와 인간관계, 정, 도덕과 윤리, 육신의 즐거움과 또 명예와 탐욕, 또 세상적 가치관, 율법적 사고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생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 앞에 넘어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길이 열려지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